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브리드 처치 플랜팅 연구소 워시보네어에서 하이브리드 처치 플랜팅 연구소 라는 컨텐츠 제목으로 우리 아둘람 TV 네를 처음으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희 워시보네어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 안에서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처치 플랜팅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이렇게 좀 고민해야 할 것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보는 그런 월시보네어의 철치 플랜팅 연구소 채널을 아둘람 TV라는 이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이제 기획을 저희가 함께 공동체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기획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월시보네어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전과 어떤 DNA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고 저희 월시보네어에 대해서 월시보네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DNA와 어떤 비전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첫 시간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월시보네어 미니스트리 사역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조슈아 목사라고 하고요. 또 오늘 함께 저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이 닉네임 존재, 네, 존재감이 있는 우리 제가 라스트네임이고요. 저희가 또 이 캐니디언 스타일로 이 존재 목사님, 존재감이 있는 존재 목사님이 또 함께 이렇게 해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진행들을 할 때 또 같이 또 다른 주제로도 많이 이야기하실 건데 오늘은 우리 존재 목사님의 존재감 있는 존재 목사님의 오늘 역할이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요,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분인가? 네,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네,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딱 경직해서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한번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해보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러운데. 반갑습니다. 네. 존재 목사입니다. 네. 저는 워십 오네어에서 바이블 오네어 담당하고 있고요. 어색하지 않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시아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 아시지 않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어디 설교를 하러 가거나 이제 한인교회나 이런 데 설교를 하러 갈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자기소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지금 풀타임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오피스 1층에 위치한 오디오 스튜디오인데요. 이 빌리지 교회, 캐나다에 있는 빌리지 교회라는 빌리지 처치에서 비디오 코디네이터, 이 미디어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데이타임 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원주민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원주민, 캐나다 퍼스트 네이션 미니스트리를 2014년부터 하고 있고요. 이 원주민 선교는 제가 이제 이 빌리지 교회는 지금 한 4년, 올해가 5년 차네요. 5년 정도 됐고, 원주민 선교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섬기고 있는 사역이고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이 릴루엣이라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이제 커뮤니티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운전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확 가서 사역하고 오고, 그래서 하루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사역이 지금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는 이 월시보네어 하이브리드 처치 플랜팅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 보이지만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게 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로 이 세 개가 저는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성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역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시보네어 네이밍이 참 새로운데요. 물론 저는 워시보네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워시본웨어 사역이라고 했을 때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월시보네어 사역은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2017년에 저희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2017년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앞에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24년 전에 이제 처음 왔거든요. 이제 2002년 월드컵 개막식 날 남들은 축구 보러 가는데 저희 집이 또 인천이거든요. 근데 인천에 4강전을 또 인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4강전 보면서 얼마나 땅치고 회했는지 남들은 돈 주고 가서 축구 보는데 나는 돈 주고 이 나라 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영어로 하는 TV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억울했는데 뭐 4강전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때.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처음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또 이제 선교학으로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사실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면서 거기를 방문하고 많이 다니고 비지팅하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여주신 어떤 섬겨야 하는 어떤 필요가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인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 캐나다 되게 작은 도시들, 큰 도시 밴쿠버나 뭐 이런 데는 많이 모여 살고 있지만 작은 도시에 이렇게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뭐 신분이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 내지는 어떤 그런 잡으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가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통계해 본 결과 한 이 BC주에만 한인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그런 작은 도시들에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런 곳에 살면서 이제 언어도 잘 안 되고 어떤 커뮤니티도 없고 어떤 이런 안에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레벨스톡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지인 집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혹시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월십 방법들과 툴과 또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툴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어떤 그런 사역을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십 온에어 사역은 말 그대로 이 에어에 이제 있는 존재하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그것을 돕는 이제 그런 사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거고 이게 뭐 그렇게 새롭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거는 2017년인데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런 거 왜 하냐, 뭐 그게 교회냐, 뭐 그게 예배가 되냐,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렇게 좀 뭐 정신 나간 짓 한다라는 소리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고민들과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도전하고 또 실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봐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숙하죠. 근데 온라인 예배와 워시본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소개를 듣다 보니까, 사뭇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주요 사역을 워시본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온라인 예배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죠. 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나 또는 시간이나 네. 또는 요즘엔 좀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또는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네. 듣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월시브네어가 이거를 온라인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하이브리드 교회 혹은 하이브리드 월십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뭐냐면 이제 이 온라인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그 이미 작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온라인이라는 단어와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온라인 월십,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기존에 본인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온라인에 대한 정의 내린 것과 이 예배가 합쳐지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그 용어가 쓰여졌을 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의 방향성은 지금 방금 이제 존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이렇게 뭐 필요할 때 그냥 대치할 수 있는 그냥 혼자서 그 예배 그냥 틀어서 보는 뭐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디지털 컨텐츠, 이 온라인 툴과 이런 테크놀로지와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목회자가 가기 힘들거나 혹은 어떤 교회가 피지컬리 세워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떤 돕는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월십이라고 할 때 이게 디지털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파일을 보낼 때도 있고 스트리밍을 할 때도 있고 번역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때도 있지만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와 골은 그 컨텐츠를 통해서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인 골이고 거기 모여진 그 펠로우십,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본다거나 뭐 연구한다거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가 이 하이브리드 처치 플랜팅, 이 월시보네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인 것 같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나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온라인 사역과는 조금 이렇게 뭐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월십 온에어라는 말에 이제 걸맞게 이제 하이브리드 월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코어 그룹이 레벨스톡하고 이제 캐슬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릴로엣에도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전부터 컨택된 원주민 청년과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면 거기도 한 지역이 될 거고 지금 이제 뭐 윌리엄스 레이크라든가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액티브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 액티브하게 세워진 지역은 캐슬가와 레벨스톡 이 두 군데 정도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배에 있어서는 캐슬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 팀들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인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12월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저희가 이쪽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송출된 걸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또 감사하게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팀들을 또 그 짧은 시간에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예배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배는 거기 현장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설교를 녹화한 거나 아니면 설교를 스트리밍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려서 저희가 디지털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모이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월십 이 첫 번째 사역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배 사역이나 소그룹 모임 사역을 온라인 툴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늘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 존재 목사님께서 함께 저희 공동체에 조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성경 연구에 미친 사람 네, 귀에 아주 딱지가 듣도록 이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셔서 근데 좀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하고 있던 거거든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뭔가 이 어떤 공동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더 이렇게 액티브하고 자생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뭔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과 기도를 하고 있던 찰나에 특히 목사님 또 조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함께 나누고 또 저희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방법론만 적용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블 온에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월십 온에어, 바이블 온에어. 그래서 이 바이블 온에어 사역은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논프로핏으로 신청을 하면 구글에서 그 구글 워크플레이스를 사실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인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계정을 열어드리고 이제 구글 문서나 이런 그 협업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가지고 정해진 본문을 함께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에 또 커멘트를 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용을 나누고 이제 이런 두 번째 사역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바이블 사역, 운営어 사역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시간으로 만난다고 해도 이게 되게 부족해요, 시간이.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빠지면 이게 갭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피지컬리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갭이 커져버리면 진짜 갭이 정말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더라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대해서 커멘팅 달고 서로 하는 교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 하면서 이렇게 늘 사람들을 만나진 않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커넥트 된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약간 이 뭐죠? 구글 온라인 버전 성경 공부 SN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커멘트도 달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한 해 동안은 저희 이쪽 서리에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이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레벨 속에 있는 분들과 적용을 해서 작년 연말에 이제 해갖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2달째 넘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뭐죠? 이렇게 파티스페이트 하는 그런 이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 열심히 사역이 이 두 개의 그런 중요한 기둥이 될 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리치 온에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또 이제 선교하고 또 이렇게 아웃리치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원주민 선교도 하고 원주민 지역에 처치 플랜팅 하는 사역, 바이블 온에어 하는 사역들 이런 것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캐슬가와 이제 레벨스토크 지역을 올 여름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팀을 꾸리고 방문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또 이제 뭐 저녁에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현재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그 정기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이브리드 예배로 함께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물론 캐나다의 BC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지역명들이 익숙할 수 있겠지만은 또 뭐 저희 채널을 글로벌하게 들으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BC주의 지역명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캐슬과 레벨스톡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길래 그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는 하이브리드로 리모트로 네. 함께 섬길 수밖에 없는지 이런 사역이 어떤 니즈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벨스톡은 두 지역이 밴쿠버에서 떨어진 거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방향으로 치면은 이제 밴쿠버가 만약에 그 캐나다 땅의 이쪽 서부죠. 서부에 있다고 하면 서쪽에서 이제 동부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 레벨스톡은 북동쪽이에요. 북동쪽으로 가면 한 7시간 정도? 7, 8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이 캐슬가는 그냥 동쪽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동쪽으로 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진 거리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여기 밴쿠버만 해도 날씨가 뭐 눈이 많이 오지는 않는 날씨잖아요. 근데 그 캐슬가나 그 레벨스톡 같은 경우는 사실 눈도 많이 오고 또 춥기도 하고 또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길도 좋지 않고 뭐 저는 그냥 막 다니긴 하지만 막 다니는 건 아니고 안전 다 체크하고 뭐 스노우 타이어 끼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뭐 가긴 갑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캐슬가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도시고 그 주역 주변에 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뭐 넬슨이나 트레일이나 뭐 이런 도시들이 있어서 뭐 인구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도시는 한 8,000명 정도 사는 도시고 이 레벨스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 하여튼 거기도 뭐 비슷한 그 정도 아마 캐슬가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한인마트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큰 극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찾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뭐 한국 관련된 건 당연히 없고 또 그 안에서도 이 지역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떨어진 그런 리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또 특별히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랜딩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살아가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또 교회를 가신다고 해도 이게 또 언어가 또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감사하게도 지금 캐슬과 레벨스톡 지역은 현지에 있는 저희 같은 교단, 저희는 펠로십 교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캐나다의 이제 베프티스트 교단이거든요. 저희 교단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 빌리지 교회도 같은 교단인데 저희 같은 소속된 교단의 교회들이 그 레벨스톡과 캐슬과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주일에는 그 교회를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모임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어떤 목회자가 없거나 또 한인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리드에서 시작이 됐고요. 사실 특별히 이게 캐슬가는 작년 1월부터 제가 이제 가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된 그런 곳이고 사실 레벨스톡이 더 오래됐어요. 레벨스톡은 2018년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거기 이제 이쪽에서 알던 한 지인 집사님이 그쪽으로 이사 가셔서 연결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 원래 1대1로 이렇게 그냥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거를 할 생각으로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준비하는 한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모아 오셔가지고 첫 번째 모임이 한 7가정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꽤 되는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좀 이게 그러면 철치 플랜팅이 그냥 돼버렸네?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분을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방문도 하고,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빌드업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사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지금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포메이션을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니드나 필요에 따라서 사역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가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이랑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모이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먼 지역에 한인들이 아름아름 모여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지금 어떻게 채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원격으로 또 리모트로 그 사역들을 섬기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실 뭐 초창기에 초대교회를 플랜팅했던 정말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그런 성경을 또 썼고 또 그런 훌륭한 이제 사역자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방법과 이제 어떤 면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치 플랜팅을 많이 했잖아요. 처치 플랜팅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한 군데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도시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 처치 플랜팅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어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물론 이제 그 플랜팅을 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또 플랜팅을 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리더들이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을 이제 플랜팅을 했는데 또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레터를 보내고 뭔가 어려운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섬겨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편지나 뭐 잉크라든가 펜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또 뭐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교통수단이 길이라는 어떤 수단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를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본다면 사도 바울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지역의 리모트 지역을 섬겼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디민 논문을 준비를 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흥미롭게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이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 그 서신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A라는 교회의 그런 어떤 형태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 보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 전체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교회,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가 의미가 없죠. 그 킹덤 뷰 안에서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그 교회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걸 함께 그 사람들이 보게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들의 리더십들이나 그 공동체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생하는 그런 독립적인 굉장히 스스로 리더십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액티브한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저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좀 중심에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생하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굉장히 그 중심에 있는 코어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독립적인 공동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목회자가 그 옆에 없기 때문에 거기 함께 조인하는 멤버들이나 공동체들이 자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이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지만 또 반면으로 스스로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원들이 더 많이 훈련되고 트레이닝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는 거를 쭉 들으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십 오네요, 바이블 오네요, 아웃리치 오네요. 이렇게 사역 구분이 있는데 실제적인 이제 목사님이 여지껏 거쳐오는 그 한 해 한 해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발전되고 또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지 실예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 레벨스톡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제가 사실 온라인 컨텐츠로 뭐 그 부분은 이제 공유해서 올린 게 옛날에 올린 게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사실 처치 플랜팅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 찍어서 보내드리고 찬양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또 그곳에서 현장에서 모이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다 하고 제가 이제 뭐 좀 방문을 직접 해서 모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막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누군가한테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처치 플랜팅 했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저는 제가 한 게 아닌데 처치 플랜팅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이 일단 됐고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퀘스천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그게 교회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도 되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나중에 성도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뭐 교회도 안 오게 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어떤 아규먼트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걸 그렇게 크게 뭐 고려하거나 상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너무 보편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혼자서 거의 혼자 다 했거든요. 혼자 다 뭐 찬양도 찍어서 보내고 편집도 하고 설교도 직접 하고 편집도 직접 하고 뭐 가는 것도 혼자 가고 거의 혼자 다 모든 거를 다 감당을 했었어요. 첫 몇 년 동안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러면서 사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한테 사실 연락 진짜 많이 왔어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온라인 사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는 좀 그걸 나름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교회들을 좀 섬기는 사역들을 좀 했고요. 방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면서
사실 좀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도 바닥이 나고 저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 지속하기 좀 버거운 좀 시기가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저희 이제 제가 소속한 교단, 이 펠로우십 교단의 처치 플랜팅 담당하시는 분 원래 이제 알고 지냈던 분인데 제가 하는 사역도 이전에 알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거를 이제 정식 처치 플랜팅으로 교단에 속해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변에서 해주셨고 또 그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단 소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이 되면서 그게 이제 2022년에 저희가 이제 소속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릴런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캐슬가 지역도 교단을 통해서 여기 이런 한인들이 모이는 지역이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줘라 해서 연결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됐고 또 특별히 이제 감사하는 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이죠. 2025년에 이제 저도 이제 늘 리모트에 있는 분들을 계속 섬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서리 지역에서는 함께 뭔가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소위 이제 맨파워라고 하는 제 온 공동체가 사실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뭐 교회 스텝이고 또 원주민 선교도 원주민 지역에 가야 사역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진짜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소속되어져서 같이 뭔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온 공동체가 사실 없었는데 이제 감사하게 작년 2025년에 또 이 지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좀 생겨서 또 마음을 나누던 몇몇 사역자분들이 함께 조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존재 목사님도 조인을 해 주시고 또 몇몇 청년들이나 또 저희 빌리지 교회에서 또 볼런티어 하고 있는 청년 뭐 이런 마음이 맞는 이 한인 그룹들이 좀 모여서 하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힘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필트립이나 그 이제 아웃리치 트립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혼자 막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사역들이 힘을 받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이런 채널들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혼자 원래 같았으면 혼자 여기서 찍고 저희 가서 또 카메라 누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또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센터에서 또 사역은 또 필요한 어떤 리소스나 이런 어떤 그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그리고 또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어떤 영상이나 프로덕션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과 더 좋은 것들을 또 공급해드리고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이거를 막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좀 그 뭐죠?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막 이렇게 막 플랜하고 전략 짜가지고 뭔가 일을 되게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월시온에어 사역을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워워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시도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만큼 움직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나름은 누르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워시본에어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바이브로네어, 네, 물론 제가 바이브로네어를 네. 담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소개를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바이브로네어에 대해서도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목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시지. 사실 그렇죠. 그거네.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네. 제가 해도 되는데요. 네. 뭐 바이브로네어 글쎄요. 저는 사실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고 그냥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가지고서 그쵸 이제 사람이 만나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고 만나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서 인원들이 또 따라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성경 연구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부서에 한해서만 이 성경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성경 연구의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워십 온에어를 소개받고 또 저는 워십 온에어의 이
키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anyone, anywhere, anytime.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 부분에서 그게 저한테 던져지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걸 어떻게 성경 연구와 함께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목사님이랑 계속 쉐어하면서 이제 저는 그쪽으로는 재능이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온라인으로 그걸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접목시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이블 온액을 통해서 지금은 구글 그 도큐멘트, 구글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성경 연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다 제한된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바이블 온 에어를 통해서 아무나 핸드폰 또는 PC, 인터넷만 태블릿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조인을 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 그 성경 연구에 대한 공부한 것을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두가 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고 거기 쉐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과 여러 가지 공부 연구한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블 온 에어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블 온 에어 사역이 그만큼 제가 맨 처음에 가졌던 성경 연구의 그 가치를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이나 기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어떤 식의 컨텐츠를 거기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 또 만나면서 또 기존에 하시던 것들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그 소스가 제공이 되고 그게 이제 잘 딜리버리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게 또 픽스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렇게 이볼빙 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계속 얘기하면서 단계를 넣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또 이 얘기를 사실 저희가 뭐 감춰놓고 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는 지금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소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면서 인풋을 주십시오. 하면은 피드백도 하시고 그럼 그것도 반영해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 제가 잘하는 거는 약간 이제 포장이나 이런 거를 좀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를 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뭐 하는지 몰라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일단 꼬시는 거야. 어그로 끄는 거야. 네,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 스토리텔링의 어떤 스토리로는 이게 이제 주일 설교는 이 미슐랭 3스타 그 셰프들이 막 좋은 재료 갖다 놓고 막 좋은 칼, 좋은 냄비 써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한 접시 해서 딱 하는 정말 요리사들이 만든 어떤 하나의 이제 외식 같은 그런 식당 요리라면 저희 바이블 온 에어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맨날 외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집밥 해 먹듯이 주일날 이제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외식도 우리가 하지만 내가 직접 집에서 평소에 내가 스스로 이제 쿠킹 해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먹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집밥 같은 그런 성경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도 이제 요리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요리라는 게 저희 그룹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처음에 뭐 레시피가 있다고 다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뭐 야채를 썬다거나 뭐 무슨 고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거나 볶는다거나 기본적인 어떤 기본 세팅의 기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레시피를 보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요리도. 근데 이 성경 연구도 그 기본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해서 트레이닝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레시피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트레이닝 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바이블오네어가 같이 저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저희 그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그게 그 성도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역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월시본웨어 사역의 언더에서 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누구라도 이 방법으로 뭐 그게 교회가 됐든 교회 부서가 됐든 아니면 누구라도 그냥 요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트라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오픈해드리고 또 방법 알려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렇게 좀 오픈된 사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네. 에드먼튼 장로 그죠. 제일장로교회 네, 청년부가 하고 하고 계시고. 있죠. 네. 역시 제가 출연하니까, 원래 이게 지금 두 번째 저희가 찍는 거잖아요. 출연하니까 이게 두 목사들이 말이 길어져요. 말이 많아.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점으로 두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제시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또 워시본웨어 또 이 아둘람 TV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턱을 낮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들, 구독자들한테, 또 이것을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제 코어 밸류로 나눴던 것 중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이제 굳이 이제 철치 플랜팅이라고 하면은, 이 플랜팅을 한국에서는 이제 개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굳이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철치 교회, 하이브리드 교회 개척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철치 플랜팅이라고 쓰는 이유가, 저희가 하는 이 DNA에 담겨 있는 게 이 마치 플랜팅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하나 맞고 두 개 틀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의 코어 밸류에는 이 플랜팅의 방법을 코어 방법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목회를 하면 이 목양이라는 개념으로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이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런 목양도 이제 돌봄도 있지만, 이제 교회의 개념 안에 그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이나 그 모습이 이 가드닝하는, 이 플랜팅하는, 혹은 이 농사를 짓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또 그게 자라나게 하고 또 양분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이게 저는 왜 성경적인 모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농부들이 사실 결코 레이지하지 않거든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갈 때 우리 리더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많아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섬겨야 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는 건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플랜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게 저희 코어 밸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위해서 어떤 플랜을 하고 뭔가 스트럭처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 철치 플랜팅이 되기 위한 어떤 올게닉한 그런 이코시스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저희 사역에 초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을 좀 맺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 이 채널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제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자유롭게 좀 많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제가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그 통계 책에 보면, 한국에 이제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참 말도 잘 만들죠. 그래서 가나안,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20%라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고 또 뭐 가난한 성도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청년들도 많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가난한 성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던져봐요. 가난한 성도가 문제인가? 가난한 성도를 선택하게 한 교회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가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읽고 있는 통계 책에 보면 이 가난한 성도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결정을 하신 분들이 결코 신앙생활을 레이지하게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의 길을 택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분들은 그냥 믿음을 저버렸겠죠.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안 됐겠죠. 그냥 교회를 나간 분들이 됐겠죠. 여전히 가난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시다는 얘기는 교회를 나가는 거는 멈추셨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 복음과 또 말씀과 이런 성경의 진리의 어떤 그런 코어 밸류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의 그룹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분들만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의 본질과 코어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은 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소개하는 거고 제가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 지난 7, 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좀 뭐 더 사람들이 애드되면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아둘람 TV, 네, 아둘람 TV로 네, 굴 같아요. 아둘람 굴. 우리 그 다윗과 함께 이렇게 숨었던 그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나? 몇 명이었지? 그 굴에 숨은 그 네, 400명 맞는 거 네, 같아요. 그 억울한 자들, 억울한 자들 네, 이렇게 모여서 억울하신 분들은 저희 아둘람 굴로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워시본에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이블 온에어를 담당하고 있는 존재감 있는 존재 목사였고요. 저는 조슈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